전쟁터나 군인도 악단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유명한 군악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디에 서 있었는가 생각을 해봤단 말이죠. 해봤더니 여기 서 있어요. 그 군인들이 훈련을 받으려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할 때 거기서 불었어요. 절대로 걔네들이 가는데 안 갔어요. 총 쏘고 뭐 유격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절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부대 안에서 그 연병장에서 잘 갔다 와 이런 환송하는 노래 불러주고 잘 갔다가 또 언제 부냐면 걔네들이 오면 불러요. 항상 어디 있다는 거예요. 뒤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악단은 전쟁터에서 어디에 있냐면 뒤에서 격려해주고 환영해주고 힘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악단이고, 실제로 싸우는 것은 항상 칼든 자와 창든 자가 싸우는 것이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인데, 오늘 이 여호사밧의 전쟁은 창든 자와 칼든 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찬양대가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앞에 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경험한 그 경험 때문에 그래요. 무슨 경험을 했냐면 여호사밧은 전쟁을 2번을 합니다. 그 왕이 제2하고 있는 동안에 전쟁을 2번을 하는데, 첫 번째 전쟁은 누구냐면 아람하고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 아람하고의 전쟁은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가서 직접 싸운 것이긴 하지만 혼자가 싸운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과 연합해서 싸운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 어떠한 상황이 되는 전쟁이냐면 본문을 보시죠.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인데 22장 6절입니다. 이게 이 전쟁의 상황이에요. 구약성경 556페이지. 556페이지. 556페이지 열왕기상 22장 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들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싸움에 전개될 방향이고 예측되는 상황이에요. 단지 이게 올라가서 이기십시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서 하는 말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언제냐면 다윗 왕하고 솔로몬 왕 때입니다. 이때 얼마나 강력했었냐면 가나안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요 다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도 뭐 아람이건 뭐건 다윗의 나라와 솔로몬의 나라에 한번 싸워보겠다고 덤벼든 나라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전성기를 이루던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순간에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10개의 지파가 북쪽으로 가고 2개의 지파가 남쪽에 남는데, 솔로몬이 가졌던 그 막강한 군대와 솔로몬이 가졌던 그 대단한 재정들, 이런 모든 국력이 다 어느 쪽에 쏠려 있는 거예요? 북쪽에 쏠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에 유다는 다윗의 가문은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명칭도 못 쓰고 유다라고 하는 가문의 이름만 쓰고 박씨의 나라 이렇게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북쪽에서 가져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솔로몬이 가졌던 그 막강한 군사력과 이런 것들이 총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북쪽 나라였고, 그때 북쪽 나라의 힘이 솔로몬 이후에 잠깐 줄어들었다가 가장 많이 정점에 올라와 있는 시기가 이 아합 왕이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국가 전력은 아람과요 비슷했다 이거예요. 솔로몬 때는 더 셌다니까요. 근데 약화되긴 했지만 아합 왕 때 그게 많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싸우면 막상막하 이 정도로 예측되어지는 그런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아합 왕만 참여한 것이 아니고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끼어들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사밧은 어느 정도 힘이었었냐면 이것도 보시죠. 역대하 17장 10절에서 12절 구약성경 637페이지 10절에서 12절 637페이지 역대하 17장 10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 둘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12절까지.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시대에요. 어땠다고요? 국가가 엄청나게 강했다 이거예요. 잃어버렸던 영광들을 여호사밧 때 와가지고 대부분 회복해서 가나안 나라들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랑 전쟁하는 것을요 기피할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여호사밧이 굉장히 힘이 세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가진 힘이 북이스라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과 이 아람 왕이 전쟁을 치르면은 이 둘이 막상막하인 전력인데 여기에 북이스라엘을 남유다가 도왔으니까요. 어떻게 됐겠어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수로 보나, 뭐 힘으로 보나, 국력으로 보나, 두 배의 전력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생각을 해도 뭐 군사의 수를 보나 뭐를 보나 당연히 누가 이긴다고 생각했냐면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연합군이 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생각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이 전쟁 참여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비춰봤을 때 능히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확신을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전쟁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본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있는 겁니다. 모두가 어떠한 관점에서만 봤냐면 군사수가 어디에 더 많은가, 무기가 더 어디가 더 많고 돈이 어디가 더 많은가, 이런 관점에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했지만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진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미가야라고 불리는 예언자였단 말입니다. 미가야는 어떻게 봤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이려고 결정한 전쟁이라 이거예요. 그런 너희가 수가 많든 돈이 많든 군사가 많든 전혀 관계없이 너희는 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뭐 북이스라엘 왕국이 난리가 났죠. 이게 부정타는 소리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때리고 미가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다 놨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전쟁 갔다 와서 너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평안하게 돌아오면 내가 죽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거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단 한 사람만 이 전쟁은 수위에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랑 연결되어져 있는 전쟁이라고 인식했다고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항상 여호사밧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설마 저가 얘기한 것이 있긴 하지만 미가야라고 한 예언자가 얘기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전력이 있는데 우리가 설마 지겠나? 해가지고 여호사밧도 이 전쟁에 끼어들어서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근데 항상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설마가 이상한 말이잖아요. 이 설마가 사람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이제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이상한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 아합의 눈에 먼저 보인 것 같아요. 먼저 보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여호사밧 왕에게 야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똑같이 왕복을 입고 있으면 이상하지 않냐? 한 사람만 입자. 그러니까 누가 입어야 되겠어요? 여호사밧도 왕이고 아합도 왕이에요. 근데 어디가 더 세다고요? 아합이 더 세다고요.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왕복을 입자 그러는 거예요. 누가 입으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뭐 간혹 제가 드라마 얘기를 해서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드라마가 참 중요할 때가 있어요. 드라마의 악당들은 말이죠. 아주 영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꾀가 많죠. 그리고 시대도 잘 분간을 해요. 아주 명민하게 능동한다고요. 그래서 이 아합 왕도 전형적으로 나쁜 드라마의 주인공이에요. 여호사밧한테 그런 거예요. 두 사람 중에 왕복을 입었는데 네가 입어라 그런 거예요. 나는 평민의 옷을 입을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혹시 미가야 예언이 맞으면.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정말 드라마 속의 그 맹탕 주인공이에요. 그냥 당하면 당하는 대로 다 당하는 그런 좀 이렇게 모질한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여호사밧은. 그래서 네가 입고 나는 평복 입고 그리고 나가 전쟁하다가 혹시 미가야 예언대로 되어지면은 네가 창 맞고 나는 살아오고 이기면
내가 이긴 거고. 이런 계산을 아합 왕이 한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래? 내가 왕복 입어? 좋아. 왕복 입고 나갔어요. 그래서 전쟁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람의 군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 죽일 것 없이 누구만 죽이자고요. 왕만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구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만 쫓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나 죽네 하고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됐어요. 그 놀라운 일을 한번 볼까요? 22장 열왕기의 상 22장 34절 열왕기 상 22장 34절 558페이지 22장 35절 34절 형시달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깃을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예. 여기에 한 사람이 활을 쐈어요. 누가 쐈다고요? 아람이 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쐈을까요? 누가 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누가 쐈는지도 모르겠는데 무심코 어디서 활이 하나 쭉 날라오더니 아합 왕을 탁 맞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이 그곳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이거를 누가 봤다고요? 여호사밧이 본 거예요. 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어디서 날라오는지도 몰라요. 이 적군이 최소한 장수라면, 전쟁에 나가서 죽는 장수라면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 되지 않습니까? 딱 잡혔어요. 항복하라. 내 목을 베시오. 내 목을 벨지언정 절대로 항복할 수는 없어. 이러고 죽어야 멋있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 그런데 어디서 날라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화살이나, 그것도 아군이 쐈는지 적군이 쐈는지도 모르는 그런 화살에 맞아가지고 아합이 죽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호사밧이 전쟁은 수에 달린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발생된 거예요. 2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2차 전쟁에 쳐들어온 나라들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마온 족속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나라들은 다 어디에 복속되어져 있었던 나라들이냐면 북이스라엘에 복속되어 있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 나라들이 독립을 한 거예요. 갑자기 독립을 한 거예요. 왜죠? 북이스라엘 왕이 죽어가지고 이 자기 나라 밖에 있는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자 막 그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독립을 했고, 그 독립한 나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는 약하니까 그쪽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직감한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이미 아합은 죽었으니까 아합을 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 말 듣지 아니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야를 통해서 이 전쟁은 아합을 죽이는 전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설마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뜨리고 이 전쟁에 참여했던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치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셨다라고 이 여호사밧이 직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등장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합니다. 잘못하거든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내가 실수한 다음에 어떻게 할 줄 아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신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유혹받고 때로 신앙이 하여튼 영적으로 깊이가 엄청 났을 때는 잘 유혹받진 않지만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느낌 있잖아요. 어제부터 갑자기 추워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어느 날 갑자기 좀 한번 휘청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때 좀 유혹받아가지고 딱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달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엎드릴 줄 아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알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고쳐주시고 하나님 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듯이 여호사밧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아주 훌륭한 왕,
여호사밧만큼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도 몇 명 없을 정도로 대단한 왕인데 그 왕도 이렇게 실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시죠. 20장,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3절, 역대하 20장 681페이지 역대하 20장 3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고 공포하며.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됐어요. 그가 이 잘못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전쟁의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두려움의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나를 근심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그때 저가 어디로 얼굴을 향하였다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자꾸 얼굴을 어느 쪽으로 돌려요? 어려운 쪽으로 돌린다니까요. 근심 쪽으로 돌린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묵상해요. 자꾸 그 문제를, 밤새도록 그 문제를 묵상해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걱정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자꾸 그거를 묵상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제를 자꾸 묵상하면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안 돼요, 그게.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를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요. 점점점 문제는 커 보인다니까요. 나는 그 앞에서 점점점 작아져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두려움의 문제가 닥쳤을 때 두려움이 아닌 게 아니라 진짜로 무서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무서운 일이 발생되었을 때 그 얼굴을 어디로요? 여호와께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걸 하나님과 승부 봐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꾸 탄식하고 기도하였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 중에 이제 중요한 절 하나 있죠. 이게 유명한 여호사밧의 기도인데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적들이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먼저 걸 수는 없지만 적들이 쳐들어오면 반드시 응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도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졌단 말이에요. 이미 져가지고 많은 전력의 송시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전력 가지고는 도저히 싸울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이 약해졌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힘으로는 못 싸우겠사오니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자신이 없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주만 봅니다. 주만 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도라서 간혹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도할 일이 있으면 제가 아사왕의 기도나 또는 여호사밧 기도를 좀 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 문제를 갖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될 텐데 내 능력으로는 이 싸움을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주만 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전쟁을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응답이 이거 볼까요? 20장 17절 15절에서 17절 15절 17절 읽을게요.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유다 왕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갈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루엘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갖추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에게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기 이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백성들 중에 레위 지파에 야이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교회 리더의 입장인 저의 이제 마음을 그런 걸 갖죠. 하나님의 말씀이 꼭 단상에서만 나가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시는 이야기들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속에서도 배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야일시엘이 야 너희 걱정할 거 없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요?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고 내가 속한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뭐 하기만 하라고요? 보기만 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났으니까 여기 여호사밧이 성가대 앞에 내보냈네. 뭐 마라나타 차인대 앞에 내보냈네. 우리도 마라나타 차인대 내보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야 너희는 뭐만 하라고요? 보기만 하라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니까 너희 앞에 내가 하나님을 증명해 낼 테니까 너희 가서 보기만 하라고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그 찬양이 있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치시는데 어떻게 치셨냐면 자기들끼리 싸우게.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쳐서 세일 족속, 에돔 족속인데 그 에돔 족속을 쳐서 멸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긴 다음엔 모압과 암몬이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멸하고 이런 일을 일으켜서 저들을 쫓아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뭐 주머니에 하나님께서 뭐 주셔가지고 재물이 빵빵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를 도와주는 뭐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누가 압니까? 뭐 한 몇 년 뒤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간혹 뭐 어린이부나 뭐 학생이 가서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 오늘 어떠래 봤어요. 오늘 제가 오늘 학생 하나를 기도해 줬는데 그 학생의 꿈이 유엔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너는 유엔 총장이 될지어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뭐 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될 수, 유엔 총재도 될 수 있고 사무총장도 될 수 있고 뭐 어린이불들 중에는 나중에 뭐 어마어마한 재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기 앉아가지고 아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은 그거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고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수가 많고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찬양단 주간 예배니까 그래서 찬양단을 위해서 몇 가지 그 제안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찬양단이니까 마라나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코람대 올 수도 있고 뭐 유빌라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찬양팀이 있으니까 그 찬양팀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뭐를 드리려면은 전쟁터에 누가 제일 앞에 서 있다고요? 찬양대. 이 찬양대 긴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전쟁터에 긴장 안 하고 나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전쟁이거든요. 우리는 물론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은 아니고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전쟁인데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 전쟁을 나가는데 마음에 긴장감이 없이 찬양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전쟁터이거든요. 영적인 전쟁터인데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그냥 와서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긴장해야 돼요. 긴장해서, 뭐 군인들은 뭐 1분 1초만 늦어도 막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연습 시간이 되면은 미리 와 있어야죠. 할렐루야.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해야죠. 미리 와서. 미리 와서 전쟁터에 나가는 건데, 그냥 뭐 소풍 가듯이, 뭐 천상병 시인이 있다가 뭐 소풍 갔다 그거는 쉬고 찬양대 연습을 소풍 가듯이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미리 가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텐데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 저를 열어야 될 텐데
그 명받은 사람인데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이 찬양을 마땅히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요 있어야겠죠. 우리 이것도 한번 보시죠. 어디 보시냐면 20절입니다. 20장 20절 읽을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예, 여기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뭐죠 이게? 여호와가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선지자가 뭐 하겠어요? 말씀 선포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신뢰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와 교과서가 있어요. 설교와 교과서 1장 1절 맨 처음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믿느냐? 근데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도 그 말을 못 믿으면 성도들이 믿겠냐 이거예요. 그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설교자도 그걸 못 믿고 확신을 못 한다면 그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그걸 믿으라고 어떻게 얘기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대는 곡조에다가 뭐를 붙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냥 세상 노래 갖다 붙인 거 아니잖아요. 곡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또 다른 의미의 설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당신을 포함해서 부르는 분만 포함해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복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확신 없이 그냥 곡조에 따라서 불러버리면은 그게 어떻게 찬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바라는데,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의 심령이 뒤집어지고 뭐 이런 역사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받은 말씀, 전하는 말씀 몽땅 다 확신을 갖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찬양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전쟁에 나가는 거니까요. 어떻게 나가야겠어요? 비록 내가 악기 들고 나가지만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이 기백이 있어야겠죠. 기백이 있어야 돼요. 저는 찬양을 잘 부르느냐 못 부르느냐 그거 저는 제가 듣는 귀가 별로 시원찮아서 잘 몰라요. 근데 확실히 아는 건 있어요. 저 찬양 안에 마음을 담았느냐, 믿음을 담았느냐, 확신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신이 있는가. 기가 죽어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되겠습니까? 그냥 찬양은 말이죠, 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당당하고 힘있고 기백있게 말이죠. 전쟁터에 나가는 거니까 그런 확신을 갖고 불러야 되지 않냐겠습니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처럼.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면은 교회 지붕이 들어갔다가 내려갔다가, 목사님 제가 찬양을 불렀는데 교회 지붕이 들어갔다가 내려오면 공사 다시 해야 되고 곤란한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뭐 하나님이 또 주시지, 뭐 주시겠죠. 헐고 하시실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사단의 질이 무너질 겁니다.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 자존감이 있어요, 이 찬양대가. 놀라운 선포거든요. 놀라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하기 전에 앞에 분위기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자존감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리고 준비 잘해서 제대로 부르는 그런 찬양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부르시는 찬양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